옛날 평안도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곽진수.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평생 장가도 들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사내였습니다. 진수는 성격이 몹시 괴팍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내다가도 누군가 말을 걸면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고 작은 일에도 사람들과 다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진수 역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진수가 종종 읍내의 기방을 드나들며 기생들과 어울려 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름판에서도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 노름판에 앉으면 몇십 냥, 많게는 100냥까지 거침없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저 영감이 어디서 돈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돈 많은 물 쓰듯 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진수의 집을 몰래 뒤지기로 했습니다.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변변한 가재도구 하나 없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돈이 있다면 집안이 이럴 리가 없지 않은가?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진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헛소문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수가 나귀 한 마리가 끄는 수레를 몰고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누런 천이 덮여 있어 안의 물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귀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나귀는 울부짖으며 버텼습니다. 이 못된 나귀야! 여물을 먹였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느냐? 진수가 화를 내며 나귀를 때리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던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살피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인장, 바퀴가 저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들어 올려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여인의 말대로 수레바퀴가 깊은 구덩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구려. 부인 고맙소. 혹시 이 늙은이를 도와줄 수 있겠어?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부인이 저 나귀의 고삐를 잡아주시오. 내가 뒤에서 돌을 받치고 수레를 밀어 올리겠소.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가서 고삐를 잡자 진수는 뒤로 가서 돌을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부인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풍만한 몸매의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어두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레바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수가 부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런데 부인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이 근처에 친척이 있어서 찾아가는 길인데 어느 마을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앞 마을에 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친척을 찾아가신다고요? 혹시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소? 나는 앞마을 사람이니 혹시 알 수도 있소. 제 친척은 이숙란이라는 분입니다. 백양마을 마을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숙란이를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그 아이의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요. 숙란이 집은 내 집과 가까우니 내가 데려다 주겠소.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큰 은혜를 입겠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잠시 음흉해졌지만
그는 곧 웃는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나귀를 몰며 앞장서 걸었고 부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진수가 대문 앞에 수레를 세우고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중란아, 집에 있느냐? 내 친척이 찾아왔다. 부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집에 안 계신가 봅니다. 진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들에 나갔나 보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리겠소.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곧 주전자를 들고 나와 부인에게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부인을 딸처럼 부르겠소. 이것은 우리 고장에서 나는 좋은 차인데 한번 맛을 보시오. 노인장께서 충난의 큰아버지시니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부인은 찻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맛이 달고 향기롭네요. 그렇지. 좋은 차지. 조금 있으면 더 묘한 맛을 느낄 것이오. 진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부인이 의심도 하지 않고 차를 마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꾀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지러워지는군요. 노인장, 이 차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진수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후, 좋은 것이 들었지. 깊은 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풀을 넣었소. 그것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나른해지지. 게다가 묘한 기운이 일어나는데.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숙란의 큰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요? 진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숙란이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오. 이 집은 그 사람 집이 아니라 내 집이오. 오랜만에 부인 같은 고운 여인을 보았구려. 기방의 기생들은 이제 물렸소. 걱정 마시오. 내가 실컷 즐긴 뒤에 부인을 팔아넘기겠소. 부인같이 고운 여인이라면 큰돈을 받을 수 있을게요. 진수는 벽에 걸린 등잔을 돌렸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벽이 열리며 안쪽에 또 다른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힘없이 쓰러진 부인을 끌고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밖에 초라한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갖 골동품과 도자기가 가득했고 상위에는 엽전과 금부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부인을 이불 위에 내던지며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소? 이 방은 내가 오랜 세월 공들여 꾸민 곳이오.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볼 수 없는 곳이지. 부인은 운이 좋아서 이것을 보게 되었소. 그가 손을 비비며 부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인의 몸에 닿자마자 손목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진수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다. 살려주시오. 손을 놓아주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진수의 손목을 비틀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진수는 벽에 세게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수는 겁에 질려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단 말인가. 게다가 분명 약을 먹었는데 멀쩡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분명 약을 마셨는데. 그때 부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소매자락이 날리고 진수가 눈을 깜빡이자 앞에 부인이 사라지고 도포를 입은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청록색 도포의 긴 머리의 도사는 한 손에 불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곽진수, 내가 저지른 죄악의 하늘을 찌른다. 오늘 이 도사가 하늘을 대신하여 너를 벌하겠다. 도사가 불진을 휘두르자
진수의 다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뒤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여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인들을 파는 것은 장대감이라는 자입니다. 저는 그저 무덤을 파고 시신을 찾아주는 일만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수가 무덤을 파는 도굴꾼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진수가 하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자가 도굴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죄악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굴꾼은 예로부터 남쪽에서는 도장, 북쪽에서는 도분이라 불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후손을 위해 많은 재물을 무덤에 함께 묻었고 이것이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런 제대로 된 도굴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무리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기술도 없이 무작정 무덤을 파헤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수가 주로 찾는 것은 새로 묻힌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음녀라 불렀는데 일찍 죽은 자식을 위해 사후 혼인을 시키려는 집안에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느 마을에서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중에 무덤을 파서 시신을 훔쳐 장대감 일당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묻힌 여인의 시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더욱 악독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예 살아있는 여인을 납치하여 없애버린 후 음녀로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외딴 마을을 돌아다니며 홀로 다니는 여인들을 노렸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집의 처녀를, 때로는 길을 잃은 부인을 납치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그의 손에 희생된 여인이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도사의 이름은 청옥자였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장흥진에 들렀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마을에서 새로 묻힌 여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젊은 여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일이었습니다. 관아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청옥자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옥자는 시장 한편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진수가 젊은 사내의 멱살을 잡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장대팔,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이 내 짓이지. 다시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대팔이라 불린 사내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곽 영감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영감님께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좀 빌릴까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수는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꺾은 후 내쫓았습니다. 대팔은 절뚝거리며 도망치다가 청옥자 곁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으스대기는? 게다가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데 꼭 시체 냄새 같았어. 청옥자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진수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수는 낮에는 기방에서 놀고 밤에는 몰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청옥자는 끈질기게 뒤를 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진수는 서진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는 어느 농가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큰 자루를 메고 나왔습니다. 자루는 사람 크기만 했고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미리 숨겨둔 수레에 자루를 싣고 지프로 덮었습니다. 청옥자는 자루 속의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흘 전 시장에서 본 처녀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청옥자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술법으로 고운 부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수레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일부러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그녀를 속여 집으로 데려간 것도 약이 든 차를 먹인 것도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청옥자는 미리 해독약을 먹어두었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청옥자는 진수의 비밀 은신처를 찾아낸 것입니다. 청옥이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비밀방에 또 있지? 진수는 다른 팔까지 부러질까 두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납치한 여인들을 그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입구는 벽의 등잔 아래에 있습니다. 청옥자는 진수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레 위에 자루를 열자 젊은 처녀가 입에 헝겊이 물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시게. 나는 백옥관의 청옥자 도사여. 그대를 구하러 왔소. 청옥자가 처녀의 결박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처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바닥에 쓰러진 진수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옥자는 처녀를 부축해 일으킨 후 진수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여인들이 또 있다고 했지? 어서 안내하거라.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등잔을 돌렸습니다. 바닥이 열리며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청옥자와 처녀가 뒤를 따라 내려가자 축축한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7, 8명의 여인들이 결박당한 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청옥자를 보자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녀가 그중 한 여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헤란 언니, 언니도 여기 계셨어요? 헤란이라 불린 여인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화야, 너마저 그 악한 늙은이한테. 미화라 불린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이 도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청옥자는 여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진수의 남은 팔마저 비틀어 부러뜨렸습니다. 으악! 장대감이 어디 있는지 안내하거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다리도 부러뜨리겠다. 진수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옥자는 우선 여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방의 재물들을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불의로 얻은 것이니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오. 여인들은 청옥자의 말에 따랐습니다. 청옥자는 진수를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안내로 장대감 일당에 거쳐도 알아냈지만 청옥자는 혼자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법을 조금 알고 무술을 할 줄 알았지만 큰 조직을 상대하기에는 관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관아의 사또 이원진이 청옥자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청옥자 도사께서 웬일이십니까? 혹시 우리 관아에 무슨 일이라도? 사또님, 실은 사또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요즘 장흥진 일대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건과 무덤 도굴 사건의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청옥자는 진수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자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청옥자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과 진수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 사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이런 악행을 당장 포졸들을 보내 장대감 일당을 체포하겠소. 청옥자 도사 큰 은혜를 입었소. 진수는 옥에 갇혔고 이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장대감 일당을 잡아들였습니다. 청옥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기에 도망칠 틈도 없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신문 결과 장대감 일당은 여러 고을에 도굴꾼들을 두고 음료 거래를 해왔습니다. 진수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대감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진수에게 아예 여인을 납치해서 없애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진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백성들을 해쳤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기방과 노름판에서 탕진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보름 후 진수와 장대감 일당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은 저작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집행되고 악인들은 모두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이 사또는 청옥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수와 장대감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딸을 잃은 집안, 아내를 잃은 집안, 무덤이 파헤쳐진 집안들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사또의 이런 결정은 백성들의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청옥자는 구출한 여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청옥자는 미화와 해란을 비롯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소. 지난 일은 잊으려 애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오. 악인은 이미 벌을 받았으니 그대들은 당당히 살아가시오. 해란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평생 도사님의 위패를 모시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청옥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그대들이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오. 부디 힘들다고 스스로를 해치는 생각은 하지 마시오.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옥자는 보름을 더 장흥진에 머물며 여인들을 살폈습니다. 그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옥자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장흥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미화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도사님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속세를 떠돌며 수행을 계속해야 하오. 이곳은 내 수행길의 한 곳일 뿐이오. 저희가 도사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청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들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이니. 다음 날 아침, 청옥자는 조용히 장흥진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수행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흥진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도사가 백성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청옥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 여겼습니다. 미화와 해라는 사람들에게 청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나타나 악인을 벌하고 백성을 구했다네. 이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장흥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수 같은 악인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